할렐루야. 오늘은 감이세, 감사가 이끄는 세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임했습니다. 큰 흉년이 임했는데 이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엘리멜렉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룻기서가 시작할 때에 처음 등장했던 인물들은 총 6명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말론, 기럨 이 두 아들들이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 두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였고 두 번째 자부가 룻이었습니다. 총 그러니까 룻기서를 시작할 때 6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딱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그러니까 흉년이 베들레헴 땅에 임해가지고 그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이란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다 거덜나고 거짓골이 돼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6명 중에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은 거죠. 2명 남은 거죠. 근데 이에 그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사람은 딱 그 두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딱 그 두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빈부 귀천, 동서고금,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래요. 6명 중에 딱 2명. 누구누구? 나오미와 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는 데에는 반드시 희생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룻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오미를 따랐던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을 초월한 선택이었거든요. 이 상식을 초월한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을 각오한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 항상 이루어짐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헌신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한 소수의 창조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는 딱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딱 두 사람이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딱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은혜를 찾아 다시 베들레헴으로 컴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성읍이 그들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결단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반겨 주기는커녕 왜곡된 관심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떠들어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다 같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떠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들이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린다. 이게 떠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좋은 먹잇감이 없는 것이죠. 이런 거죠. 잘 먹고 잘 생겼다고 이 고향 약속의 땅 떠나 모압으로 가더니 쫄딱 망했다며. 그것도 쌍과부가 되어서 돌아왔다며. 쌍과부잖아. 나오미도 그리고 또 룻도 과부잖아요. 이게 쌍과부잖아요. 이게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막 룻의 위대한 결단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회개를 통해 다시 은혜로 복귀한 베들레헴이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큰 환대도 아니었고 큰 위로도 아니었고 조롱 섞인 냉담과 비난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비난과 조롱,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힘들지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면 그거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그 좋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하죠. 정신세계가 안 좋습니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에 상처가 생길 때예요. 자존심에. 지금 룻과 나오미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냉담도 비난도 조롱도 이거 힘든데 그래도 좀 참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예요. 이런 거죠. 잘 한번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올 때 한자성어로 금의 환향해야 되죠. 그래서 막 고가에 막 시계 차고 다니면서 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하고 막 반지도 막 차면서 여러분 막 하고 땀나네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폼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빈털터리로 거짓골하고 왔어요. 쌍과부야, 쌍과부. 참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 섞인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 룻이 그리고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나오미가요 동네 사람들에게 이번 기회에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기쁨이라는 이름 대신에 마라가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그 마라가 변해가지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만듭니다. 이게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는 고통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 쓰다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나오미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뻤던 나오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비참하게 받은 마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그런 죄인으로 취급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의 흐름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리고 저기 밑에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계속해서 내뱉는 입술의 고백은 뭐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계속 괴로움을 말하는 데 익숙해요. 마음에는 여전히 뭐예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나오미가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여전히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전히 그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주 친근한 친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적 사건을 믿죠. 홍해가 갈라지고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저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사실들이 믿어집니다. 저는 이게 저한테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단해가지고 이건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말씀을 막 재단하고 막 말씀을 끊어내려고 하는 작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어지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응? 저는 요단이 갈라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수많은 기적 사건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수없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염려합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여전히 근심합니다. 여전히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의 최고의 적은 염려라는 사실들을. 그런데 그 염려는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생기는 죄라고요. 죄라고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입버릇처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도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전에 부교육제 사역할 때 병원 신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의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가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아멘 했어요. 그 가족들도. 저도 아멘 했고요. 살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저한테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장례식장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며 아멘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니까 장례식장은 어디로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매장을 해야 될 것인가 화장을 해야 될 것인가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너무나 이 나오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실제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마라, 그 쓰디쓴 인생의 고통으로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이요 우리 안에 없어질 것 또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가 똑같아야 돼요. 이분법적으로 살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능가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통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파서 힘든 게 아니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고통과 모든 여러분들의 현 상황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기자는 나오미의 괴로운 심정을 다루면서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기자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마라에서 계속 어떤 곳으로 바꿔가요? 베들레헴으로 바꿔가요. 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22절에서도 보니까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으로 우리의 시선을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독자들의 시선을 고통의 땅 모압에서 어디로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머물 땅은 모압 땅이 아니라 고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룻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룻의 프로필을 이야기하는데 굳이 그 룻이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모압 여인이라고.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나라였어요. 그런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밖에.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 시선을 지금 고통의 땅 모압, 마라에서 계속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데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베들레헴에 뭐 할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로 우리 시선을 더 구체적으로 몰아가셔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자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그 마라에서 그 고통에 쓰디쓴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몰아가시고 어디로 옮기시냐면 22절 다시 한번 봐요. 22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여러분 보리 추수 시작. 복음 아니에요. 복음. 기쁜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라에서 고통의 때에서 우리를 기쁨의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본문은 두 가지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괴로움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성경 기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룻의 내용은 인간의 괴로움을 현실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인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 안목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우리 아픈 상황과 아픈 어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 창피하다고 이렇게 뭐 가짜로 말하고 속임이 말합니까? 그럼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있는 증상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거기에 따른 치료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서도 이 딱 그 두 여인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할 제대로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스탠스가 중요한데 뭐냐면 그 시선에서 머물지 않고 더 큰 주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 인간의 괴로움을 현실로 그대로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마라에서 어디로? 추수로.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있는 본성은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마라, 즉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고 믿음의 생각보다 계속해서 믿음 없는 생각이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더 앞서는 그러한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여러분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전능자가 이심 나오미가 고백했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사건으로만 보겠는가, 아니면 그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질문하고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해석의 능력이에요. 마라의 상황 속에서 그 마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것 같죠? 그게 감사가 아니래요. 감사는 그 어떤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해석하는 능력이래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고 끝없는 원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다. 하루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손에 프로어부, 그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는 게 기적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게 기적입니까? 못 잡는 게 기적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한두 마리는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 밤새 그물질을 하면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깊은 절망감과 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어찌 보면 이 상황이 마라니까 마라? 근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그 다음 날 그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날 밤 베드로가 아싸 하고 만선의 포만감에 수많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가 일찍 그래서 집에 들어갔다면 다음날 하루 종일 기뻤을지는 몰라도 평생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은혜이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이때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딱 심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요즘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패스워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 때에도 암호가 필요하죠. 집 현관문을 열 때에도 암호가 필요하죠. 그렇죠? 리나, 집 현관문 열쇠 그 번호 이 암호가 뭐야? 말하면 안 돼. 말하려고 그랬어 지금. 말하면 안 돼. 누구한테도 해?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돼. 방금 뭐 하려다가 하지 말았어. 그렇죠? 패스워드라는 게 필요하죠. 암호가 필요해요. 인터넷 와이파이를 열 때에도 암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늘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패스워드. 여러분 아십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근데 그 문을 여는 암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심플하게 사셨지만 언제나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암호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늘문을 여는 하늘 암호문은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그 문을 열 수 있는 암호가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암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헬라어 성경에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 말을 오용해서 뭐 카리스마 있는, 나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가 좋다 막
그래서 막 이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하고 막 상남자 막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하남자야. 진짜 상남자는 뭐냐면 은혜 있는 사람이야. 여자애들아, 그런 은혜 있는 상남자 만나야 된다. 어떤 인간은 담배 피우는 게 멋있어 보인대야. 그게 멋있어? 응? 그게 멋있어 보이면 부모님들 바로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냥 고쳐놔 버릴 테니까. 자, 보세요. 근데 자,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예요. 근데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어원이 같아. 그러니까 은혜 감사는 한 짝이야. 한 짝.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한다라는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감사가 없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로 그 생활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치는 감사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표현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 베드로 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모두가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이 마라, 즉 고통스러운 인생임을 고백했지만 이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 죽기를 할 때 누구를 만나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리고 이 보아스를 만나는 사건으로 이 마라, 이 고통스러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지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야. 결국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서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가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그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 왜요? 감사는 해석으로 되는 거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원하는 조건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을 했던 바울은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을 11절 12절에 달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같이 읽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극과 극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극과 극,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풍부할 때,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감사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능력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상황을 해석하여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마라의 환경도 보리추수의 환경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많은 과목을 패스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물질의 과목, 인내의 과목, 관계의 과목, 그 과목들을 패스하기 위해 좋은 환경과 상황,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과 환경은 아니어도 그것을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 그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안에 참된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마라의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각각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자녀의 마라. 이거 참 이거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녀의 마라. 근데 그 마라가 분명히 여러분들은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마라도 있죠. 올 한 해 온 교회가 우리 정지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정지 사모님이 목요일, 수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그 결과가 나온 게 맞죠? 그 금요일 전에 계속해서 이제 사모랑 감사 노트를 쓰고 서로 공유하고 막 이런 중인데 이런 감사를 했어요.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금요일날 검진 결과가 나오고 이제 만약에 이게 항암이 필요하다면 그 항암의 고통을 우리 정재 사모는 옛날에 백혈병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걸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긴장됐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지 사모님 했던 감사였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닌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며 죄와 멀어지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창녀 고멜 같은 나를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 크고 벅찬데 연약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모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요? 아멘 해야지. 아직 소풍 가기 전이었던 모양이에요. 내일 소풍을 위해 함께 모여 김밥을 싸고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부모님 한성범 목사님 권현신 사모님을 통해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심에 이건 아멘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은혜마을교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공간이며 가장 소중한 곳이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가 뼈에 전이되었던 모든 암세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해석하셔요.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입니까? 그 해석이 감사의 제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올 한 해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하면요 마라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기억하세요. 보리추수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흘러가게 됨을 믿습니다. 물질의 마라, 영적인 결핍의 마라도 있고요. 관계의 마라도 있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라 너머에 예비하고 계신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카운트 유 블레싱 하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이 주신 그 축복들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 억울한 거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지금 주시고 있는 축복, 앞으로도 주실 축복에 대해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우리 은혜마을교회 아름다운 전통이죠. 여러분들에게 추수 감사한 거 목도를 드렸는데 이 뒤에는 이렇게 9가지 감사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신 복을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주실 복을 한번 가정 예배로 꼭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꼭 모여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감사하면서 좀 과자 같은 거 사놓고 좀 이렇게 파티하면서 여러분 감사 예배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적게 하시고 스스로 고백하고 한번 나눠보게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물, 하나님이 이 예물을 쓰시고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때도 있지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추수감 다자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